통장 내역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환경에는 드러나는 가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곁에 두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용인하는 것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집중해서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기쁘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조항, 계약처럼 봉인된 오래된 규칙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작동하면 현실은 마치 무언가가 당신을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부가 당신을 알아보기 전에 당신은 먼저 결핍으로 규정되는 존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돈이 아닙니다. 단절입니다. 통장장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에는 드러나는 가난이 있습니다. 당신이 용인하는 대화 속에서 돈에 대한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자신도 모르게 물려받은 침묵의 신념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갈대아 우르입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정신적인 환경입니다. 아브라함은 금을 받았을 때 번영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번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속 전에 분리가 있었고 배가 전에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떠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정상화하고 풍요를 악마화하는 집단적 사고방식과 결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결핍의 서사에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당신의 현실은 그 주파수에 계속 반응할 것입니다. 부는 절박한 필요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확고한 정체성에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것을 떠나야 비범한 것을 활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의 땅은 늘 충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친족은 보이지 않는 한계를 강화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집은 안전하지만 평범한 안락함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단절은 군중처럼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내적으로 떠나는 순간 영적인 세계는 그것을 외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르를 떠나는 것은 첫 움직임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는 더 큰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우르를 떠나는 것은 감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떠나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는 움직임 이후에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코드가 이것입니다. 방향은 이미 걷기 시작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안락함의 영역은 가장 정교한 감옥입니다. 도망칠 만큼 아프지도 않지만 성장할 수 있게도 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내지만 자산은 만들지 못하는 월급과 같습니다. 위험은 피하지만 위대함도 피하는 사고방식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측 가능성과 결별했을 때 약속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분리는 곧 포지셔닝입니다. 더 이상 생존자처럼 행동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 당신은 영적인 세계에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생존자는 반응합니다. 통치자는 씁니다. 생존자는 외부의 개선을 기다립니다. 통치자는 내부의 변화를 창조합니다. 분리의 코드는 세 가지 조용한 단절을 요구합니다. 자기 파괴를 끊고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감정적 의존을 끊고 그건 당신 몫이 아니다 라는 서사를 끊는 것입니다. 이 뿌리들이 살아있는 한 어떤 번영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누가 자신을 이끄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가 믿음과 환상을 구분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확인 전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마음속으로 떠나겠다고 결단함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어려운 것이 옵니다. 늘 당신의 시야를 제한해왔던 천장을 넘어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후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를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 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적인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재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장막 안에서는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밖에서는 하늘이 끝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장막 안에서 기도합니다. 빚을 갚을 만큼만, 긴급 상황을 해결할 만큼만, 한 달을 더 버틸 만큼만 구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보이지 않는 천장을 만듭니다.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번영하지 못합니다.
별은 확장을 상징합니다. 땅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어 보라고 하신 것은 새로운 기준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동전을 세지 말고 가능성을 세라는 뜻이었습니다. 번영은 죄책감 없이 위대함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풍요를 거부하면 현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시야를 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정신적 전략적 확장을 깊이 있게 다루는 체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실제로 내면화하고 싶다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해 단계별 변화를 정리한 전자책 번영의 코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비전만으로는 부가 생기지 않습니다. 크게 꿈꾸는 것은 필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드러난 뒤에는 재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이들이 물러섭니다. 별을 바라보는 것은 영감을 줍니다. 재단에 오르는 것은 대면하게 합니다. 재단에서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 아들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현대의 이삭은 대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은 두려움입니다. 투자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두려움, 제한된 안정성을 벗어나는 두려움, 이미 가진 작은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당신의 재정적 결정을 지배하는 한 공급은 흐를 공간을 찾지 못합니다. 저수지가 되는 것과 통로가 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수지는 불안 때문에 쌓아둡니다. 통로는 신뢰 때문에 흘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보다 중요한 것은 없음을 영적인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칼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안전은 내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약속하신 분에게 있다. 제단은 결핍이 죽는 곳입니다. 거기서 당신은 자신이 가진 것의 노예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두려움이 통제력을 잃을 때 공급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덤불 속의 수샹은 원하지만 산에 오르려 하지는 않습니다. 헌신 없이 결과를 원합니다. 드림 없이 배가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로 신뢰가 최고조에 이르는 지점에서 대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 이름은 당신의 공급 논리를 완전히 바꿉니다. 아브라함이 신뢰를 증명한 바로 그 순간 이미 준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수샹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덤불에 걸려 순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시된 이름이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먼저 보시는 주님.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공급은 즉흥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선견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며 애쓰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기회도 올바른 만남도 전략적인 아이디어도 가장 적절한 순간도 이미 보셨습니다. 하지만 불안이라는 조용한 차단기가 있습니다. 불안은 오직 신뢰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계속 묻는 순간 이미 거기 있는 수샹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를 인식하기 전에 이미 보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위치에 씁니다. 절박하게 쫓아다니는 대신 전략적으로 자리 잡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를 사냥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이미 준비된 공급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영적, 정서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해결책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결핍 속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정렬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선행된 공급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공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안에서 부의 속도가 결정됩니다. 공급은 돌봄을 드러냅니다. 언약은 헌신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번영 논리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피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문화에서 그것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이었습니다. 취소할 수 없고 영구적인 것이었습니다. 동물들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일반적인 언약에서는 두 당사자가 그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며 서로의 책임을 짊어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로 상징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그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강력한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할 책임을 홀로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번성에 직접 연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불확실한 사람처럼 구하는 대신 상속자로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법적 이해입니다. 그 약속은 시장의 기분이나 정치적 안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맹세하신 분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종교는 구합니다. 언약은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운으로 번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활성화된 언약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영적 계보의 일부임을 깨닫는 순간 결핍은 더 이상 정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부당한 침입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상속자는 단지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태도 없는 권리는 결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주기도문은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프로토콜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할 때 종교적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근원입니다. 계보이며 유산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당신의 영적 혈통이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재정적 고아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자의 집에 속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올바른 근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월급이 근원이 아닙니다. 고객이 근원이 아닙니다. 시장이 근원이 아닙니다. 이 내적 위계를 정리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통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경제체계입니다. 질서이며 권위입니다. 더 높은 경제가 당신의 물질적 현실에 영향을 미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매일의 흐름을 활성화합니다.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공급입니다. 아이디어, 연결, 전략적 기회가 오늘 임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후가 아닙니다.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는 감정적 막힘을 정리합니다. 원망과 죄책감은 번영을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닻입니다. 용서는 순환을 풀어줍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자산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충동적 결정, 손실, 사보타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이 프로토콜을 당신의 재정 일상에 실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싶다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해 전자책 번영의 코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해를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 단계를 정리해 줍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올바른 환경이 없으면 프로토콜은 불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번영은 머물기 위해 존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번영의 조용한 비밀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는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는 달려나갔습니다. 요청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물과 쉼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통찰력이었습니다. 기회는 기회라고 광고하며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 예상치 못한 대화, 단순해 보이는 만남의 모습으로 옵니다. 존중은 눈에 보이는 부에 앞서는 보이지 않는 화폐입니다. 많은 이들이 번영을 구하지만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대합니다. 열린 문을 원하면서도 닫힌 태도를 유지합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자산보다 먼저 평판을 세웁니다. 평판이 자산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깊은 뿌리를 상징합니다. 존중을 통해 오는 분은 안정성을 만듭니다. 금방 사라지는 빠른 돈이 아닙니다. 일관된 성장입니다. 현대 금융 세계에서 이것은 정직한 네트워킹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기대 이상으로 제공하는 것, 파트너십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은 신뢰를 끌어당기는 자기장을 만들고 신뢰는 자원을 끌어옵니다. 그 잔치 이후에 약속이 확증되었습니다. 존중은 시간을 앞당깁니다. 그러나 존중만으로는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재정의 광야에서 물을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부는 금이 아닙니다. 물입니다. 물을 가진 자가 통치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비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표면 아래 숨겨진 것을 끌어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번영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합니다. 하나의 월급, 하나의 고객, 하나의 길.
그것은 비와 같습니다.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자는 우물을 팝니다. 여러 수입원을 만듭니다. 자산을 구축합니다.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파는 일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장기적인 시야를 요구합니다. 표면이 마른 것처럼 보여도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이 위기를 불평할 때 상속자는 지하 수맥을 찾습니다. 적들이 우물을 막아도 아브라함은 다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피해의식을 제거합니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만듭니다. 한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배움이 도구가 됩니다. 우물은 당신을 대신해 일하는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투자, 구조화된 사업, 적용된 지식입니다. 당신이 쉬고 있어도 계속 물을 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의 우물을 막으려는 힘이 존재합니다. 예상치 못한 빚, 시기, 감정적 결정, 내부 사보타주. 흐름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보호 없는 흐름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다음 열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물을 파기로 결정했다면 흙더미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적들은 물의 존재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접근을 막으려 했습니다. 우물에 흙을 던졌습니다. 오늘날 그 흙더미는 다른 이름을 가집니다. 잘못 계획된 빚, 충동구매, 잘못된 파트너십, 관리 부족, 끊임없는 비교. 이 각각이 당신의 흐름을 막는 삽질입니다. 또한 조용한 삼키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사보타주입니다. 유망한 일을 시작하고도 성숙 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번영하면 무의식적으로 위기를 만들어 옛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번영은 감정적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움직였습니다. 하나의 우물이 막히면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갈등이 생산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성숙을 보여줍니다. 번영은 반대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반대 속에서도 계속 생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보호의 수준이 있습니다. 흙더미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반복적인 손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는 수준입니다. 회복된 흐름도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없는 분은 빠르게 흩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신비로운 만남이 등장합니다. 한 제사장, 전략적 행위, 그리고 평범한 부를 보호된 자산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큰 승리와 재물 획득 이후 아브라함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과 성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위에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것은 영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행동은 보호막을 세웠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그는 자신의 번영에 더 큰 주인이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자원이 더 높은 보호 아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경제를 하늘과 땅의 소유자의 경제에 연결한 것입니다. 근원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불안정해집니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 보호는 이익을 유산으로 바꾸는 요소입니다. 오늘날 보호는 절제, 전략적 나눔, 자원의 근원에 대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야망만이 아니라 원칙으로 번영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이 보호되고 전략적인 부의 구축을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해 전자책 번영의 코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기초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보호가 끝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임봉되어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약속, 비전, 존중, 보호가 하나의 행위로 수렴해야 합니다. 그 행위는 특정한 시점에 일어납니다. 성경 이야기 전반을 관통하는 영적 패턴이 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나타남을 상징합니다. 약속과 시련 사이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셋째 날에 희생의 산을 보았습니다. 요나는 셋째 날에 어둠에서 나왔습니다. 부활은 셋째 날에 일어났습니다. 셋째 날은 완전한 주기를 상징합니다. 당신이 언약을 이해하고 시야를 확장하며 제단에 오르고 프로토콜을 활성화하고 존중을 실천하며 우물을 파고 당신의 부를 보호할 때 당신은 시련의 통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선언과 물질화 사이에는 중요한 기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경계의 시간입니다.
의식적인 결단 이후의 다음 72시간은 결정적입니다. 숫자의 마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시험받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패턴이 돌아오려 할 것입니다. 불평이 속삭일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시 통제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여기 규칙이 있습니다. 불평에 대한 면역입니다. 불평은 불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포지셔닝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방금 판 우물에 다시 흙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였습니다. 이 주기 동안 당신은 상속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상속자처럼 말해야 합니다. 상속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이 아닙니다. 정렬입니다. 실질적인 신호들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아이디어, 연결, 예상치 못한 기회들입니다. 많은 시련은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결정과 소유 사이의 통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걸음뿐입니다. 봉인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과 소유를 취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은 미래를 가리킵니다. 소유는 현재를 바꿉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복을 받을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활성화된 언약 아래 있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소유의 봉인은 외적이기 전에 내적입니다. 당신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언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자신을 생존자로 보는 사람은 방어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을 상속자로 보는 사람은 전략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생존자는 공포 때문에 저축합니다. 상속자는 비전 때문에 투자합니다. 생존자는 트라우마 때문에 위험을 피합니다. 상속자는 목적 때문에 위험을 계산합니다. 소유를 봉인한다는 것은 결핍과 더 이상 협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제안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당신은 정체성으로 응답합니다. 두려움이 마비시키려 할 때마다 당신은 움직임으로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차서 죽었습니다. 이 표현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미완의 것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결핍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유는 당신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어려움의 사이클이 아니라 지속적인 확장으로 정의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러나 모든 봉인에는 마지막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것을 여는 선언입니다. 말은 정체성을 굳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활성화된 모든 것을 확정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우르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결핍과 단절했습니다. 장막의 천장을 깨고 동전 대신 별을 세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단에 올라 두려움을 마주했습니다. 당신의 필요가 생기기 전부터 여호와 이레가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지탱하는 법적 언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기도문을 상속자의 프로토콜로 해독했습니다. 존중이 평판을 세운다는 것, 우물이 흐름을 만든다는 것, 흙더미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 보호가 성취한 것을 지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여기에서 수렴합니다. 부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정렬된 정체성, 확장된 비전, 전략적 헌신, 지속적인 절제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재정 인생의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언약에 참여한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언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은 상속자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상황의 희생자로가 아니라, 운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여 이 코드들을 계속 깊이 탐구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기십시오. 그리고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여정이 비전과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으로 특징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미 받은 사람처럼 걸으십시오.